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무기여 자리 거라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노인과 바다는 노인이 바다를 가서 고기를 잡는데 큰 청새치가 잡혀가지고 그거를 끈다기보다는 청새치가 배를 다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에는 청새치를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마지막에 상어들이 다 먹어서 또 한국에 도달해 보니까 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함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해밍웨이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아주 개방적이고 또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제가 글을 봤더니 곰과도 같이 잠을 자고 즐겼다, 낚시도 즐기고 사진도 즐기고, 또 이분은 또 결혼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아주 호탕하고 개방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 영혼의 구멍이 뚫렸는지 이분이 굉장히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어서 그의 핸들을 가지고 운행할 때마다 사방 부딪혀서 마음이 늘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우울증을 견딜 수 없어서 엽총으로 1961년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 텐데 그 이름은 아합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합 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도시를 건축하고 부국 강병에 힘을 썼고 무역을 장려하고 군사도시를 건축하고 이집트의 말을 또 수입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정력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참 괜찮은 왕이고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왕, 못된 왕이에요. 그는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나라 전체를 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거나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아합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필이 꽂히면은 결판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집착이 강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걸 가지기를 원했어요. 나라 전체가 자기 얼마나 땅이 많아요? 얼마나 신하들이 많아요? 근데 나봇 포도원을 가지기 못해서 안달을 했는데 나봇은 우리 조상거이기 때문에 나는 못 판다,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시름시름 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인 이세벨이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당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리에 눕고 있느냐,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가짜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을 욕했다, 저주했다 그러면서 그를 죄를 뒤집어 써서 돌을 던져서 죽게 하고 나봇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에 마음이 꽂혔어요. 이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고지대 지역으로 나라의 그 국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길랏 라못은 아람과의 전쟁 때 2번이나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그 적장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베나닷이라는 적장이 하도 빌고 살려달라고, 당신이 날 살려주면 내가 빼앗은 그런 성을 다 반납하겠다, 당신 이름을 딴 내가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를 살려줬어요. 이게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 돌려주지를 않고 오히려 배나듯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원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길랄 라못을 점령할 아주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먼저는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요.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으르렁대는 사이인데 어떻게 두 왕이 사돈이 됐어요. 딸을 줘가지고 서로 이 자녀들이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이때다 기회다 그랬는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잡고 소들을 잡고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우리 길랄 라못을 같이 우리가 좀 정복을 합시다. 당신과 나와 좀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흔쾌하게 아니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인데 우리가 뭐 따라올 게 있냐, 같이 힘을 합칩시다. 흔쾌하게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 제안을 수락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모으겠다고 40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아합왕과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알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을 다 기드론 신학교에 가서 다 칼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은 선지자를 양성을 했는지 400명을 금방 모았어요. 그들에게 묻자 이분들은 뭐 어용 선지자와 같으니까 왕이 가시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약속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음에 드는 괜찮은 선지자가 없어요. 이 사람 외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불길하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길랄 라못을 칠 수 있느냐, 승리가 우리에게 오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발뺌을 하지만 계속 요청을 하니까 미가야가 기도를 했더니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하늘의 영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했는데 아니 어떤 영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제가 선지자들의 입에 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는 꾀겠고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만 그 깊은 진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400명의 모든 선지자는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존의 선지자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뺨을 때리고 결국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왕도 화가 나서 내가 전쟁에 갔다 와서 보자 그러면서 전쟁에 떠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력을 한 게 있는데 이 참 아합 왕은 굉장히 잔꾀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열합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승리를 했고 적들이 나를 노릴 것이다. 그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내가 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은 또 선한 왕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복을 입었다가는 집중 포화를 받아서 죽기 십상이에요. 자기는 뒤에 진격을 해서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기 딱 일보 직전에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참 잔꾀가 많고 비열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데 어떤 병사가 허공에다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은 아합 왕의 솔기 갑옷 사이에 그 빈틈에 딱 꽂혀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전쟁 중이니까 누구도 왕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계략, 하나님 없는 모든 노력은 다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동맹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또 아무리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의미가 없었고, 아무리 잔꾀를 내도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 없는 수고는, 시작.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합과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온 땅을 도배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850명을 불에 내려서 다 죽였던 사람인데, 이세벨이가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웅장하고 거대했던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 아주 간이 콩알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엘리야의 말만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또 죽임을 당했을까. 다 이방인 천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천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삶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떠나 멀리 가면 캄캄한 어두움과 빙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아합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지요. 꿈도 있고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중 4중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허망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야망이 큰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꼽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20살 때 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리스 도시국가를 정복한 야망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다 나라를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땅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정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20살 때 마게도니아 거기서 출발해서 대륙들을 다 통합을 하고 큰 그런 땅에 그런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 원정에서 북인도를 정벌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반발에 부딪혀 진군을 못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서가 불어나고 공황 장애에 빠졌는데 참 이분이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이분이 한 40세, 50세까지만 살아도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가 습격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첩자가 와서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세상을 정복한 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대륙을 이루고 이가 포자크 손톱 많지도 못한 모기에 물려 죽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져도 대단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최선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최선으로 인생을 막 전차처럼 달리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최선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산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는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다 교회들이 치를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다 기피하고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하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칩니다. 온 대륙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한 권세, 가말리알 문화에 나와서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에요. 자랑하려면 끝이 없어. 하루 종일 말해도 자랑할 게 많고 계급장이 다 붙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가치롭게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가치, 나의 보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은 이렇게 잡힌다고, 그 얘기를 듣자 나는 울지 말라,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노라.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세상을 위한 최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요. 권력이 단 줄 알고 권력에 자기의 목숨을 다 걸어요. 인기가 단 줄 알고 인기에 자기의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돈이라든지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불의로 치료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날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쏭달쏭하는데,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 자기 알을 품지 않고 남의 알을 품어요.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알을 품는데,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엄마 아닌 것을 아는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고한 모든 것이 다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나 하나님 없는 돈이나 하나님 없는 명예는 이 자고새처럼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내 곁을 다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7, 80, 90이 되는데 손 벌벌 떨리고 말도 못하면서 아직도 돈 움켜잡고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할까 벌벌 떨고, 그러기보다는 나눠줄 줄 알고, 그러기보다는 하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까?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누릴 자가 될 것인가? 더 깊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것이 다 잿더미로 바뀌지 않겠어요?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참 그는 불안하고 공포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남길 말이 nothing, nothing, nothing 그랬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그리고 미녀와도 결혼을 했지만은 마릴린 monroe와 비슷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허하다고 외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왕이 된들 대단치 않고 빌딩을 수십 채 가진들 대단치 않고 세상의 보화를 다 거머쥔들 대단치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한 헌신과 최선만이 보석처럼 영원히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잠시 몇 년, 몇십 년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까지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눈물 흘리고 밤잠 못 자고 또 고난을 겪는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 깊은 진리를 너무나 늦게 깨달아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천국에 가서 아이고 그렇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 그렇게 귀중해서 한 영혼 구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야.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모를,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팔다리에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없어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욕심을 갖는 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화란을 향해서 날아가던 맷 오리들이 수천 리를 날아오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지붕에 내려가 쉬어가려고 하는데 마당을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집오리들이 준이 되는 모이를 먹고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안 되겠다, 나도 내려가야겠다,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내려가서 자기들도 거기서 모이를 먹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다 배척하지 않고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즐겁다. 안 즐거워요? 아이고 너무 기쁘네.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지나니까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야지 해보더니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주인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하다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날개짓을 해야지, 한나라 시민권자가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파묻히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시한데 정신 팔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목표가 멀리 보면 찬란하고 빛이 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자꾸 보면 그 안에 텅 빈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 인기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좀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지만 하나님을 위한 최선은 가치가 금처럼 다이아처럼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를 터득하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깨닫고 나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 칼빈은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많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진리의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논리적인 체계, 이론적인 체계를 단단히 세운 분이 칼빈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로 인권이 다 잊어버리고 핍박당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인데, 마더 테레사는 1940년 9월 10일 날 다르질롱이라는 곳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테레사야 캘거타로 가거라. 그곳에 많은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이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단다. 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살아서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주어라. 테레사는 이것이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2년 후인 1948년 8월 8일에 수돈을 떠납니다. 수녀복을 입고 캘거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밤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나는 또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고 떠납니다. 이 옷 한 벌이 헤어지면 또다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기에 떠나오니 내 생애를 책임져 주옵소서. 드디어 캘거타에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쥐가 와서 뜯어먹는, 그렇게 참 불결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곳인데, 그는 수많은 난민들, 고통받는 병자들, 노인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온 생애를 바쳤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저도 TV에서 봤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귀한 분들이 다 비행기 타고 와서 마더 테레사를 애도를 하고 그의 아름다운 생애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예요. 하나님 없는 최선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폭죽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없는 헌신은 잠깐 아름답게 몽실몽실 빛을 내다가 퍽 사라지는 비누방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최선은 손가락 사이에 있다가 사라지는 모래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허망하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남는 것은 주를 위한 헌신밖에 없어요.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야 될 천국을 놓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준비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예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같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은 거 잘했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할 때 내가 헌신한 거 너무 잘했어. 그래서 하늘나라 해처럼 영원히 빛나며 언제나 하하호호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최선이 헛수고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